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흔히 우리 새빨간 거짓말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거짓말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까만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고, 예를 들면은 정말로 해롭게 하는 나쁜 거짓말은 까만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새빨간 거짓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유익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혹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 그걸 하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머니가 아기한테 쓴 약을 먹이기 위해서 이거 안 쓰다 그러면서 이거 맛있어 그러면 입에 쏙 집어넣고, 또 아이 보고 너 100점 맞으면은 이번에 내가 네 해달라는 뭐 장난감을 사줄게 그랬는데 100점 맞고 나면은 공부하면 네 좋지 내 조라고 하라 하나 그러면서, 흔히 우리 우스갯소리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옛날에 그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목욕탕을 갔는데 그 아버지가 목욕탕 속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애는 말 그대로 믿고 탕 속에 뛰어 들어갔다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나오면 세상에 믿을 하나도 없다. 이거를 이제 하얀 거짓말 그럽니다. 우리 아이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도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어릴 때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꾸 속다가 보면 나중에 부모를 불신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면은 세상을 보는 눈도, 사람을 보는 눈도 의심을 하고 불신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그건 인생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겠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세상을 늘 불신하며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을 좌우하는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릴 때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세월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도 이래 살아봤지만은 어릴 때 좋은 기억, 안 좋았던 기억이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얀 거짓말이라도 아이들한테는 안 해야 됩니다. 원칙은 늘 진실하게 정직해야 됩니다. 그것이 힘이고 교육입니다. 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서 하다 보면 사실은 악한 마귀가 웃습니다. 지금 그게 하얀 거짓말 같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그 아이의 영양의 인생에 아주 새빨간 거짓말에 물을 들이는 거니까 그 마귀가 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있죠. 그 최근 이래 보면은 주로 이제 간증이나 이래 나오는데 무슨 극한 이런 감동이 있는
이런 그 간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우리 삶 속에 잔잔하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주로 많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에는. 거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톨이라고 한 아이가, 그러니까 한 10살쯤 됐으니까 한 3, 4학년 된 애가,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제 늘 같이 이제 교육하기를 자기 전에는 가족이 이래 둘러 앉아가지고, 참 그러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아버지부터 이래 돌아가며 기도를 마지막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하고 이제 톨이라는 아이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매일 생활을 하는데, 이 아이에게 한 2, 3개월 전에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준 겁니다.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이래 다니다가 늘 어디다 세워놓느냐면 집 앞에, 그냥 길에 그 담 옆에 세워놓고 돌아와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훔쳐간다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그런데 자전거 사가지고 한 2, 3개월쯤 됐을 때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날 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리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좋은 아빠, 엄마를 주시고 내 사랑하는 여동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또 좋은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마치는데,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는 한 1분간 침묵하고 있다가 생각을 했겠죠, 혼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 자전거 훔쳐간 도둑놈만 빼고요, 요래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전합니까? 그래도, 그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의 짓이다. 남은 내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배신을 하고 악으로 갚은 건 악마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보통 인간들의 처신이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나를 해코지하마 같이 미워하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성자의 방법이다 해놨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축에 속합니까? 성자가 되셔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혹 누가 나를 미워하도 미워하지 말고, 혹 누가 나를 배신해도 같이 악으로 갚지 말고 성자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선으로 갚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마라 그래요. 악한 영한테 지지 마라 그럽니다. 악이 쓰는 방법이 있죠. 악마가. 우리가 살다가 죄를 범하고 나면은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진홍 같은 붉은 죄라도 하나님은 말끔히 잊어주시고 씻어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쉬운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거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고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정당하게. 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 저 여자를. 그 여자가 내한테는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나는 먹었을 뿐입니다. 변명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악한테 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악한테 지지 마라 그랬는데. 그죠?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지는 겁니다.
또 악한 사건이나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문제를 보면서 분노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노예 상인들 그 영화를 한번 보고, 야, 그 영화를 보는데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지, 야,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그거를 보고 나니까 며칠간 기도도 안 되고 설교 준비가 안 돼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영화를 안 봅니다. 아, 저거를 봐서는 내가 영적으로 유익이 없구나.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나 그런 이야기나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같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악한테 지는 겁니다. 또 우리를 늘 낙심하게 만듭니다. 선을 행하다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게 이제 악한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마는 겁니다. 그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악한테 안 지는 겁니다. 우리 살다가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돼요. 우리는 성자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그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그날 아침부터 그 전날까지도 날씨가 좋았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뭐 몇 년을 서로 사귀며 사랑하다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그래서 예식을 마치고 나오면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비가 하루 종일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신랑 되는 사람이 신부 되는 사람한테 그럽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나는 맑은 날, 그렇게 화창한 날, 그런 날 결혼하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그런 날 다 놔두고 오늘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오는 게 뭐야?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때 지혜로운 신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하고 내가 비를 얼마나 좋아했냐. 그래서 비 오는 날 일부러 밖에 나가가지고 우산 하나 쓰고 비 맞아가며 데이트하던 그게 너무너무 나는 좋았는데 당신도 비가 너무 좋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아침에 비 오길래 야, 하늘까지 나를 축복해 주는구나. 어제까지 맑았던 날씨인데 오늘 이렇게 비가 팍 뿌려주는 걸 보는데 너무 오늘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신랑 되는 그 남자가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 그런 것 같네? 여러분, 바람 불어 좋은 날 가는 영화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그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좋다는 게 아니고 모든 날이 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비가 오면은 비가 오는 대로 좋고 맑으면은 맑은 대로 좋고 흐리면은 흐려서 좋은 날이고 안 좋은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람 불어 좋은 날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럼 왜 모든 날이 다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모든 날 그 날마다 다 좋습니다. 싫은 날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의 행복과 사랑이 없어져 보십시오. 화창하면 화창해가 짜증이 나고 흐리면 흐린 대로 기분이 안 좋고 좋은 날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은혜가 있으면은 모든 날들이 좋고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이겨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과 선이 왜 있게 됐느냐? 그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 홍수 때 세상이 이제 다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씻어내렸습니다. 그런데 홍수 있기 바로 전에 씨를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노아 가족과 그리고 모든 짐승이고 새고 파충류고 간에 암수 한 상씩만 노아 방주에 들였습니다. 살려서 씨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도 한 상 도로고 기린도 한 상 도로고 뭐 새도 그냥 독수리도 한 상이 도로고 다 도릅니다. 도로는데 이제 문을 닫을 때쯤 됐는데 선이 혼자 걸어 도로는 겁니다. 터벅터벅 걸어 돌았어요. 너는 누구냐? 나는 선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는 한 상씩이 도로라 그랬는데 너 혼자는 이배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이 도로라 그러다가 한 상이 돌아야 되니까
문을 뭐 안 열어준다 그러니까 돌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선이 다시 돌았어요. 하나를 쌍으로 데리고 돌았는데 그게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혼자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선이 악을 데리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한 쌍이 노아 방주에 타게 되고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 선과 악은 함께 이 세상에 공존한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이야기였지만은 이 세상에 선과 악은 함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선만 있지 않습니다. 악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이겨내야 돼요. 자,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은 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 보면 단어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 한자 한자가.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포네로스 그랬어요. 악. 근데 이 포네로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악이라는 단어와 바쁘다 하는 단어입니다. 바쁜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 줄 압니까? 육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의 일로만 바쁘면 그것이 곧 악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욕망의 노예가 되거든요. 욕망이라는 기차에게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바쁜 것이 곧 악이다 그래서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악으로 썼습니다. 자, 그럼 선이 뭐겠습니까?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육적으로 바쁜 것이 악이라면은 결국 여러분 세상적으로 막 바쁘게 살면 악으로 결말을 냅니다. 인간은 우리 속에 악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선이 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바쁘면 돼요. 육적으로 바쁜 그 반대는 영적으로 바쁜 거잖아요. 영적으로 바쁜 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영적으로 바쁘게 살아보십시오. 악을 이깁니다. 육으로 바쁜 것이 악이니까 영이 바쁘면 선이죠. 그래서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주는 뜻이고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7마디를 십자가에서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했는 말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생이 33년을 사셨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공생의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3년의 기간을 여러분 한시도 주님은 쉼없이 달렸습니다. 얼마나 바쁘셨느냐 하면은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당시에 배라는 게 고기잡이 배 같은 거 조그마한 조각배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요즘 뭐 배들이 뭐 몇천 톤씩 이러요. 그때 그 몇 톤이나 되겠어요.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 고기잡이 하는 배들이 조그마한 뭐 몇 톤, 5톤, 3톤 되는 요런 배들이 안 되겠으면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가 파도가 막 치면 죽습니다.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막 죽는다고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하니까 고물, 배 제일 밑창에 주무시고 계셨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잠 못 잡니다. 그보다 훨씬 큰 배, 500톤, 1000톤 되는 배 타도 풍랑이 파도 좀 치면 잠이 어떻게 옵니까? 몸이 막 갔다 걸어섰는데 두려운데 그리고 못 잡니다. 속이 뒤집어지고.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곤히 잠들었으면 풍랑이 일어갖고 제자들은 죽는다 산다 그러는데 깊이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죽은 듯이 주무신 겁니다. 너무너무 육이 피곤했던 겁니다.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주님 여기 주무시고 계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바다를 잔잔케 해주신 사건인데 그만큼 주님은 이 땅에 3년의 삶이 우리 100년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바쁘게 사신지 모릅니다. 조지 히필드라는 목사님이 뭐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설교했다 그러니까 미국 뭐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부흥사로
이야,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에도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또 집회가 있으니까 잠시 자고 나온다고 호텔방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구두도 안 벗고 양복 입은 채로 누워가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했는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이 한 몸 이 땅에 태어나가 녹슬어 없애느니 불태워 없애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영이 바쁜 겁니다. 거기에 악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 사는데. 영이 바쁜 것이 선입니다. 영이 바쁜 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육이 바쁜 것이 악이라 그랬잖아요. 포네로서.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영을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영혼이 피곤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처럼. 요나가 이 말을 언제 했느냐 하면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배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님 풍랑을 바다로 던짐을 받아가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을 때 했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죽을 지경이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육이 바빴거든요. 요나가. 그러니까 선지자가 선지자의 길을 안 갖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육을 바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영이 바빠진 겁니다. 물고기 배 속에 들어왔어야 아이고 죽는다 하고 보니까 내가 선지자였어요. 그래 여러 가지로 생각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구나. 내가 선지자로서 바로 안 살았구나. 잘못했구나. 회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바쁘니까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래 놨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영이 막 바빠지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영이 바빠지면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 배 끄집어내시고 다시 선지자 길을 갑니다. 여러분, 영이 바쁜 겁니다. 영이 피곤해야 되지. 육이 바빠가 지쳐가 피곤한 것은 악으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육이 바쁘지 말고 영이 바쁘게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육이 바쁘게 살아가지고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그건 악에게 지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는 악이 득세할 겁니다.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법학 박사고,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닉슨 대통령 그 캠프에 합류를 하면서 닉슨이 대통령이 되면서 특별보좌관이 됩니다. 끊임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 최고의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미국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됐으니까 되면 우리나라 뭐 대령하고 별 하나 차이가 뭐 49개가 달라진다 그러듯이 수없이 많은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 자리가. 뭐 미국의 그 제트기도 빌려 탈 수 있다 그러니까. 국립박물관에 있는 작품도 집에 잠시 임대가 쓸 수 있다 하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 그래요. 그 자리까지 올라갈 때까지가 집 한 문 돌보지 못했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바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있던 사건이 1974년도에 터졌어요. 공범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영이 바빠진 것처럼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했는 일이 이분이 나중에 교도소 선교회를 발족하고 한 분인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교도소 안에 있는 그 사람들, 뭐 흉악범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사람들 빨래를 이 사람이 다 해줬다. 그리 대단한 관직에 있던 사람인 줄 아는데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여기 와서 하는 게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처절하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거듭남이라는 책을 씁니다. 자기 자서전처럼. 그리고 이 사람이 받았던 템플턴상 하는 거는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한경직 목사님 한 번 받았어요. 그 상까지 받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거듭납니다, 이 사람이. 언제? 영이 바빠지면서 선이 악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육이 바쁘게 사니까 늘 악이 득세했죠. 어떻게 사는 줄 모르고 막 끝없이 달렸던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제가 그랬죠. 욕망이라는 기차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세워야 됩니다. 영의 눈이 뜨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영이 바빠지도록 살아야 돼요. 악에게 안 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최봉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순교하신 분이에요. 1944년도에 순교를 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일화가 있죠. 최권능 목사님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일명으로. 이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서 뛰다니던 분입니다. 그래서 매일 전도하러 다닙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일본 순사가 발로 툭 차니까 예수천당, 또 차니까 불신지옥. 이거는 말마마 내 속에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꽉 차있어 건드리면 티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서울 시내에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당시에 최필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주 지적인 분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최봉성 목사님하고는 정반대 스타일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다니니까 옆에 지나가면서 이래 보다가 모른 척하고 석 지나가는데,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최필근 목사님 앞에 오더니만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돌아보면서, 최 목사, 이분은 최고, 이분은 최잖아요, 최. 그래서 최 목사, 내 최 목사야. 나 몰라, 왜 이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러고 있는데 얼굴을 이래 쳐다보더니만 다시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니, 내 최 목사라니까. 예수 믿어요. 아니, 왜 자꾸 그러는지 소리를 목사를 보고 그러니까 아는 목사끼리. 그래서 멀쩡하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오더니 그러더라 그러잖아요. 벙어리 목사가 무슨 목사야?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라 그러잖아요. 깜짝 놀란 겁니다. 알면서 입도 못 띄는 밖에 나가 목사가 무슨 목사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소리. 그날 이후로 최필근 목사님 운이 확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잖아요. 제가 신학할 때 그런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제 동기 중에도. 지하철을 타면 저쪽 끝에서 만나면 할렐루야, 목은 쉬어가지고 늘 할렐루야, 아이고 최전사님 하며 뛰다니는 분이 있어요. 오면 저는 저쪽 칸으로 도망갔어요. 늘 이래 보면 아이고 싶어가. 그래가 제가 이 일화를 준비를 하다가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게 벙어리였구나 가만 생각해. 예수를 그래 믿어야 되는. 그러니까 1944년도에 이분은 순교합니다. 영이 살아있고 영이 바쁘마 악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그죠? 이 상위군이 돼가 김기현 장로님 같은 분은 고물장사하고 그릇 도매상 해가지고 돈 한 푼이라도 모이마 목발 짚고, 그 당시에 뭐 차도 없는 시절에 산 넘고 강 건너가면서 전도하러 다닙니다. 이래가 하루에 몇십 리 길을. 그러다가 돈 좀 모이마 교회 없는 데가 뭐 집 한 채 사가 십자가 세워가지고 교회 세우고 9개 세웠습니다. 그분한테 누가 악이 이기겠습니까? 가다 보면 애들이 놀린다고 그냥 줄을 당겨가지고 넘어뜨리고 하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나가 한국교회 훌륭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그 넘어뜨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장로가 되고 나중에 간증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영이 바쁘게 사는 겁니다. 악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원수를 네가 갚지 마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다. 여러분, 죄가 밉지 사람이 안 밉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그 죄를 짓는 때 사람이 그라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그를 끌고 다니고 조종함이 짓는 죄거든요. 우리 속에 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마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속에 악이 있는 것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악이 존재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대표적인 애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차라리 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하며 불쌍히 여겼던 이유입니다. 가룟 유다는 인간은 너무너무 안 됐고 불쌍한 거예요.
네가 왜 악의 조정을 받아가 그렇게 살게 되는 존재가 됐느냐. 그게 불쌍하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 속에 있는 악이 가룟 유다를 끌고 다니거든요. 악이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는 악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날 뛰어나가 은삼십 예수를 팔고 예수를 넘겨줍니다. 그날 밤에 같이 만찬을 하는 자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우리 주님께서 떡 조각을 나눠주다가 가룟 유다한테 마지막 떡 조각을 줍니다. 그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악한 영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한 게 아니고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나를 팔 거리는 빨리 팔로 가거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사단이 들어가는 걸 봅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몰랐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악한 영이 그 속에 시커먼 영이 들어가는 걸 주님은 보신 거예요. 이제 네가 할 일을 해라. 그 할 일을 위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리 너무너무 불쌍해 여기신 겁니다. 왜 악한 영에게 그렇게 네가 조종을 당하는 인생이 됐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원수를 네가 갚지 마라.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사단 마귀가 원수인데 사람에게 갚지 마라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영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데 악한 영에게 원수를 우리는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한테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 악한 영이 하는 짓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갚는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근접하지 못할 거니까. 근접하지 못할 거니까. 사람은 그거를 못 하잖아요. 그죠? 내가 사람한테 원수 갚는다고 덫을 놓고 감정을 받고 내한테 옵니다. 산울림처럼. 어느 마을에 농사 짓는 분이 이웃 농사 짓는 분하고 늘 다투고 싸웠어요. 원수처럼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서 막 그 사람 밭에다가 존슨초라고 하는 잡초입니다. 잡초. 밭 다 망치는 겁니다. 그거를 밤에 나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뿌려버렸어요. 그 집 밭에다가. 자, 있으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온 밭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막 잡초로 무성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농사 짓다가 이제 뭐 잡초가 막 우거지고 막 자라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를 해요, 이 땅이. 자, 그래 놔놓고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딸이 와가지고 결혼했는데 누구하고 하느냐니까 그 집 아들하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좋아해가지고. 미워가지고 그 집 밭 하나 망치 놔놓고 있는데 애가 자라가지고 그 집 아들하고 죽어도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어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이 자기가 망쳐놓은 잡초뿌리라는 그 밭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온데 잡초가 우거졌는데 딸이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그 밭을 잘 일구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밭을 유산으로 받아버렸으니까 그때부터 장인 어른 된 자기가 뿌려놨는 그 잡초를 그거 개간해가 뽑고 하느라고 10년 걸리갖고 확 늙어버려. 자기 뿌리난 걸 자기가 뽑아내는 겁니다. 죽을 고생함이 딸 때문에. 내가 뿌린 거 내가 거뒀습니다. 사람에게 악을 갚는 거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는 못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을 우리는 대적에가 물리치지로 갚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 사람 미워하는데 나는 사랑해야 되고 이 가능하다는 거 못합니다. 우리는. 제가 그 TV를 한번 보다 보니까 호신술을 이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날픈 어느 아가씨가 나오고 좀 이 덩치가 큰 남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밤길에 괴한을 만났을 때 이렇게 대치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래서 덩치가 큰 이 남자가 이 아가씨를 턱 잡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팔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갖고 제쳐가지고 다리를 거두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제압을 합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밤에 괴한을 만났을 때 퇴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래 보는데 얼마나 웃기든지 저런 괴한도 있는가? 붙들었는데 아가씨가 싹 꺾어갖고 뺑돌리가 널쭈니까 푹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붙들려. 제가 보다가 괴한이 웃을 것 같아. 그걸 보다가. 아, 저러면은 괴한을 퇴치하는구나.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를 퇴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악한 영을 퇴치하는 방법을 제가, 요거는 오리지널입니다. 요거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머리, 이성, 지식, 명예, 부, 권세, 마귀가 웃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럽니다. 이제, 여러분 드라큘라 영화 봤습니까? 백작도 안 두려워합니다. 박사도 안 두려워해요. 부자도 안 무서워합니다. 드라큘라가 누구를 무서워해요? 십자가 앞에 가니까 녹아버립니다. 제가대가. 그렇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악을 퇴치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까 우리 찬양처럼 예배가 살도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마귀가 근접을 못하게 합니다. 그걸로 우리는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영이 바쁘게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악이 근접을 못합니다. 금방에도 못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니까 무당이 점괘가 안 나오더라.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어두움은 존재가 안 됩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답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과 믿음 안에서. 그죠?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이런 바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악에게 지지 않는 거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들이 주장을 못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면 영원히 복된 길을 갑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육이 바쁜 자가 아니라 영이 바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